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아들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아들 된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 믿음은 육신이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뭐 물질 드려라, 뭘 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처럼 받들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래서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내 몸에서 날 자, 내 후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피부치가 없어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믿지 못하니까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이나 잘 길러서 내 후계자로 삼겠다. 그 천사가 아니라는 거지.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뭇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지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기에 곤비했다. 더 이상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럼 가져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런데 무슨 하늘 아래서 우상 섬기듯이 이것도 갖다 바쳐라, 저것도 갖다 바쳐라.
그럼 자기도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바치도 않고 그렇게 돈을 뜯어다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맨션 아파트라니 살면서 교인들한테는 무엇도 바쳐라 무엇도 바쳐라.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간다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밖에는 갈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진리다. 틀림없는 참이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야. 참이란 얘기예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은 그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매일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미 구약에선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막 벙어리를 만들어가면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외치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숨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시대마다 거룩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이 시대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계명대로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다가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침례는 왜 행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 빼놓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약 100년경에 하나님 말씀 끝났어요. 그 기독교 교리예요. 그 이후에 생겨난 것들은 기독교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칭 기독교라고 하죠. 자칭 기독교. 세상도 그들을 기독교라고
지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AD 100년이 넘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한 그 말씀을 지나서는 기독교 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으로 된 책 안에 다 기록돼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시잖아요. 첫째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왜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이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이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었습니까? 먹은 이유를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찮은 하와의 말에 경청했어.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무나는 걸 먹었지.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언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영생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영원한 생명은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빚으셨단 말은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금형,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도 자동으로 그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난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분명히 밝혀야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됐는데 이름이 기록도 안 됐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리다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신학자들 가운데는 다니엘을 빼라. 그런 망나니 같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연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꿈 같은 얘기다. 그러나 성경에는 꿈 같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를 부른다면 아들로서의 나의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길.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찮은 이성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첫사람 아담은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와에게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소홀히 생각했잖아요.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불못에 다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브 같은 여자에게 미혹당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성에게 미혹당했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데도 슬그머니 따라갑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고 기록했어요. 뱀에게 속아가지고. 왜 속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으니까. 관리하고 지키라. 경청하지 않았으니까 뱀이 들어왔지.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겨버리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하찮은 피조물에게, 하찮은 피조물 이성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정한데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무에서 난 걸 먹고 핑계대잖아요. 변명하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는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불의한 재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얻은 재물은 이 말입니다. 무익하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재물이 많으면 그 뭐 거짓말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고리대고 먹으라고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잘 그 표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아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부유한 것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유대인들을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계명 지키고, 율법이 어디에 돈놀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어디에 하나님 부자가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정반대라는 얘기예요. 잘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본으로 보여줬다.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내가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너를 구해낸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 길이에요. 아무리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다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불치병, 문둥병자는 성문 밖에, 성전 밖에 산기슭에 따로 수용하잖아요. 왜? 못 고치니까. 그런 병자 고쳐주잖아요. 안질병은 어떻게 고칩니까? 소경은 어떻게 눈뜨게 해요? 그래도 그들을 다 치료해주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돈 받는 거 봤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교묘하게 돈벌이 하는 것들이 꽉 찼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도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합니다. 속지 마세요. 병 고치는 거요? 여러분 중도 얼마든지 해요. 귀신 내쫓는 거 중도 얼마든지 합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 기록이 안 됐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러면 침례받았을 때 성령 받았어야 되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 침례를 주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전에는 하늘 아래 육신이 뒀다면 이제는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다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약속과 명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책망받고 읽으셔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미혹됐더라도 주님은 그거 깨끗하게 다 클리어해서 잊히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 약속을 믿은 게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산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모르고 행했던 거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이전에 5 남자를 데리고 살고 지금 6번째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남자하고 사는 수가성 여인도 주님이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내가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길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살아있는 하나 혼이 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그 완성된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